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능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 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쟁이나 또 우상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점쟁이나 신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바로 그런 식으로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만 능력을 빌리는 차원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해결이 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자녀와 또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고 또 돕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관계를 전제로 한 도움인 것이지, 이 관계가 선행하지 아니하면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먼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그의 백성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자신들의 것들을 이렇게 바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갖다 바친 것을 먹은 그 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신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생명과 또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다른 신들은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모든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도록 했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참 어렵사리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 그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옛 과거에 대한 회개의 눈물일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더 이상 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노래한 모든 노래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과 참 생명을 누리기를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깜깜한 곳을 지나는 것과 같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밝히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방향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시지요.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실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 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기쁨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발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참된 복과 기쁨을 오늘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